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근간에 우리 교회 주중 예배에 어린 자녀들이 함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이제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올 때 보면 가끔 장난감도 가져오고 또 먹을 것도 가져오는 일이 있어요. 그때 마주치면 제가 손을 내밀어서 달라 할 때가 있는데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예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고개 돌려버리는 아이도 있고요. 또 줄까 말까 망설이는 아이도 있고 선뜻 뭐 갖고 있던 것 중에 이렇게 하나를 꺼내주는 친구도 있어요. 근간엔 또 어떤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젤리를 주는데 설교 들어가기 직전에 줘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아이들 보면 다른 손에 똑같은 것을 이제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저도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일인데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를 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단 한 가지, 하나뿐이라면 이제 이걸 선뜻 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달라 하는 것도 실은 이제 무리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 그 하나, 그것도 굉장히 아끼는 거고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쉽게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아이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 어른들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소중한 거, 아까운 거,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달라 하시면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마치게 되는데 우린 지난 3개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표현하기를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고요. 방황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그 걱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간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이제 몇 차례 경험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간 거예요. 믿음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본 상황, 아들을 내어보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보내는 일을 과감하게 하게 됩니다. 믿음이 변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데요. 그래도 그 상황은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 것이 아들만 보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 혼자 내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 어머니 하갈과 함께 내보내는 일이니까 아들을 내보내도 그 하갈이 아들을 보호할 것이라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보낼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때하고는 또 조금 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인 거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도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여기 지금 처음 등장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를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번제는 아시겠지만 짐승을 태워서 바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태워 바치라는 것이고 아들을 태워서 바치려고 하면 아들을 먼저 죽여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고 나서 태우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 끔찍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드려라도 아니잖아요. 태워드려라. 그것도 죽여서 태워드려라 하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맞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이제 성경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원래 이교도들이 드리던 제사였어요. 이교도들이 우상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때로 정말 자기의 후손들을 위하여서나 아니면 민족을 위하여서 왕들이 아들을 바치는 제사가 실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거 엄청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왔던 민족들을 벌하라고도 하시고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네 아들을 죽이고 네 아들을 불로 태워라 하는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 기르다 보면 자녀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또 요새 정말 돈이 신에 못지않게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재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라면 우리의 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자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이 내놓아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딱 듣자마자 마음에 드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배 전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일들,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는 일로부터 교사로 봉사하건, 예배를 위해서 안내로 봉사하건, 청소로 봉사하건, 다양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
어떠한가 하는 것이 더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경도 이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시험, 테스트입니다. 수준을 가늠하는 게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이 아들을 바치라. 너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도 쉽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대답 못하는 거죠. 작년에 저는 두 자녀를 잠깐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한 자녀는 이제 결혼으로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고, 한 자녀는 태국에 단기 선교로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시키기 전에 제가 교인들한테 실제로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듣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혹시 딸 결혼식에 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딸 결혼식에 울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그거보다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이제 둘째 딸이 태국에 단기 선교로 1년을 가겠다고 한 그 일이 좀 마음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간이 되어서 딸 결혼식을 하는 동안에는 제 기억에는 단 한 방울도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즐겁고 재밌게 결혼식을 잘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둘째 딸이죠. 딸을 태국에 보내는 일을 이제 준비하고 막상 그 날이 되었을 때 일인데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5월 9일 수요일 아침이었는데, 평상시 아침 먹으러 집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그날 딸하고 인사를 나눠야 되니까 딸을 보내기 위해서 아침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고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저는 공항에 나가지는 못했어요. 수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 딸의 언니, 우리 큰 딸과 함께 이제 그 막내 딸을 데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렇게 집에서 떠나보내고 저는 교회로 왔는데, 교회로 와서 목양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간에 그 당시에 제 상황은 이제 그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상황이 딸을 죽이러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날 딸이 떠날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태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셨다가 날짜를 맞춰가지고 저희 딸과 함께 데리고 태국까지 같이 가서 9달을 잘 데리고 있다가 이제 금년 2월 달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순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태워 버리는 것도 아닌 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하고 딸은 떠났고 저는 보내는 일을 했는데, 이 일도 그렇게 쉬웠던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죽여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마음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데, 좀 그 반응이 놀랍지요. 오늘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길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짐을 꾸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한 것 같아요. 또 의논 안 한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의논하면 어쩌면 이 아들 데리고 떠나는 일이 가로막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이 짐 꾸려가지고 종 2명 데리고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이 3일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했을까 생각해봐도 결단은 했지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진짜 자녀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삶이든 인생이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또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일 이후에도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을 휘저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명령 중에 이런 요구를 하실까? 차라리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땠을까?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가겠지요. 거기에다 더하여서 이삭이 나중에라도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무엇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하면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3일 길을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밑에 있으라고 하고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어서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이삭도 궁금함 가운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대답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고 제사를 드릴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 입장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쳐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질문이 남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명령하셨을까? 이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칼을 들었을까?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삭은 왜 한마디 말도 없이 반항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이 이삭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럴 정도면 웬만큼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맞서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직접 맞붙어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도대체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한마디쯤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들에게서는 그런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칼을 빼들었고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장 멈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수풀에 걸려 있는 어린 양이 있어서 이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는데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말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가 이삭에게 미리 말해준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보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고 난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으로 보이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오늘 이 상황,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쭉 3개월 동안 창세기 보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 차례 비슷한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네 씨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땅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는 일을 봐왔잖아요. 조금 바뀌었어요. 바뀐 거 있다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이제 더 승리하고 확장될 것이라는 거 암시해 주시고요. 또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시게 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의 만민이 구원함을 받는 일까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미리 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확대되고 확장은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마치 꼭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식을 죽여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얼핏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런 복과 은혜를 못 받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이미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이 그가 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뭘 해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받는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거나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인생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의문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믿음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알고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아내 빼앗긴 거 하나님이 아시고 직접 왕궁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아내를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똑같은 일이 그랄 땅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랄 땅에서 똑같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랄 왕을 만나가지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심지어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는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에 심히 근심이 있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라 아시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네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먼저 아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그 테스트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따라서 복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납득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노출시키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놀랬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참 대단하고 대견스러운 일을 한 거잖아요. 비록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죽이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요 22장이 딱 빠져나갔으면 지금 이 설교의 대주제는 되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야말로 그에게는 그동안의 많은 불순종과
의심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믿음이 조상으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되는 데에는 오늘 이 22장에서 드러나게 된 이 사건 때문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자기가 생명을 가질 수 없었던 100세의 나이에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다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 신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먼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걸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때때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내 인생, 내 꿈, 내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치워놓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태도가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되게 대단하게 보였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3일길을 간다. 우리 같으면 요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디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일길? 아니라 3시간도 못 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3일길이 그냥 가는 길입니까? 터벅터벅 낙타 타고 가는 길이고, 가는 여정에 호텔이 있을지 여관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타고 가다가 쉴 데 없으면 중간에 사막 한복판에 천막 쳐놓고 별 보면서 밤을 지새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껏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싸가지고 간 거 떨어질 때까지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3일길을 가서 도착해가지고 다시 또 산 언덕까지 올라가야 그때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3시간 아니라 1시간도 허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하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 진짜 멀리서 오셔서 지금 매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 거 굉장히 감사합니다만은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꼭 거기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정도로 헌신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합니다. 결국 이 일은요,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본질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경외가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게 경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이제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걸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실은 이 일이
후손한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사라도 몰라요. 이삭만 알아요. 그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잠시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일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삭은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건 때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이삭이 보고 배운 다음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면 그 손자 요셉에게 영향을 줍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요셉이 할아버지하고 함께 지낸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 시간에 이삭을 통해서 요셉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아니면 안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끌려간 다음에도 자신을 지키잖아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고 또 억울하게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그 요셉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좀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전달받았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기근의 때에 애굽 땅과 중건동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어찌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어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어찌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열거해 드렸습니다마는 순종 어떻게 하나, 사랑 어떻게 하나, 헌신 어떻게 하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